찬양대 찬양이 이렇게 눈을 감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천군과 천사가 쫙 내려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좋고 훌륭한 우리 한빛교회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세계를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야,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는 순간부터 야, 진짜 훌륭하시겠다. 사람들이 왜 그 얼굴에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정말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 이 한빛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뵈니까 저도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32년이 32일처럼 가더라고요.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들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느끼시잖아요.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물어보면 길을 묻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급해서 지금 우체국을 가야 돼. 그럼 우체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달라요. 모른다는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언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세 사람 이상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질 않아요. 그리고 잘못했어도 절대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문화에서 오는 그런 것을 시인했을 때 이제 손해를 본다던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뺄 수 있는 데까지 진짜 이렇게 어떤 거를 딱 증거를 대면서 얘기해도 그때는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식민지의 문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원래 노예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낀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을 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예들의 근성을 이제 갖게 되는데 노예들의 근성은 자기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든 일이 다 너 때문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고 다 너 때문이고 그런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몸에 체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을 털어놓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이 이집트 왕자로 잘 배워서 썼다고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좋은 선생님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 미국처럼 막강한 나라인 거예요.
수학, 기하학, 건축학, 군사학, 그래서 그 당시에 철병거를 만드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택하신 것은 좋은 교육을 받았고 군사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학문이 많아서가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어린 시절에 왕따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그렇게 경험한 모세를 뽑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파본 자만이 아픔을 알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는데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 이르른 것은 그 출애굽 이후에 2개월 15일째 되는 날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또 불평했어요. 마실 물을 달라. 그 더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이 얼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물이 그냥 샘물 이렇게 우물물 나오듯이 퐁퐁 나왔을까요? 지금 가는 사람들이요, 한 100만의 인구가 돼요. 거기다 가축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들, 그 합치면 100만의 인구와 100만의 사람과 가축들이 그 길을 가는데 다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 교회만큼 되는 이런 냇가가 쫙 펴지면서 물이 나와야 이 사람들이 목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그 반석에서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물이 그냥 강물처럼 그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야, 이젠 됐다 했는데 그 르비딤에서 생긴 일이 아말렉,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 더위에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까지 온 거예요.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데 모세의 행동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요. 모세는요, 산 위로 올라가서 나는 기도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싸움을 해라.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시간에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 저는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오장육부가 다 타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전쟁까지 일어나니 백성들은 가만히 있나요? 불평하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죠. 근데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도자는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보니 부모가 어디 쉽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것. 교회 저도 지난 한 1년 3개월 동안 섬에서 담임 목사를 했는데요. 야, 교회 어렵더라고요. 담임 목사 어렵더라고요. 가만히 다 잘한다고 하는데 와서 한마디씩 하는 게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어렵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실 제가 제 남편이 이제 따라서 다니다가 사모만 하다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 담임 목사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때는 지도자는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하는데 저는 모세 손이 많이 아팠겠다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데 손이 아픈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론과 울이 딱 두 손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아론과 울이 두 손만 잡았겠습니까? 지금 산 아래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리고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는 걸 보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손만 붙들어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분들의 기도의 한 가지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승패는 훌륭한 이론이나 잘 배운 지식이 아닌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손에 있었을까요? 그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 인생에 이제는 이런 모든 노역에서 다 해방되고 우리 앞에 이제 고속도로가 펼쳐졌겠다. 이러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역사를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고 시작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노역을 할 때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온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며칠을 걸어갔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들, 노인들, 그 사람들이 며칠을 걸어서 잠도 못 자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비하이롯 앞에, 해변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쳤어요. 이제 그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배도 고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치고 들어가서 발을 뻗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말발굽 소리와 철병구 소리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던 이 사람들이 떠나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한 데가 홍해 바로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 뒤에서는 말병거 600대 철병거와 그 병거들, 다른 병거들, 군사들이 막 몰려왔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던지
애굽 사람에게 잡혀가든지. 그런 상황에서요, 성경에는 너무 성경 말씀이요 깊이 읽어보면요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쭉 봐서 모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는 거예요. 사자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사자를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안개가 쫙한 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구름으로 탁 묶어 놓으시고 어둡게, 이스라엘 사람 앞에는요 불기둥, 환하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온 데는 딱 이때가 한 번이에요.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다 보내셨겠냐고요. 그래도 불평하는데 하나님은요 두 기둥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밤에요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쌓았다고 하셨잖아요, 물을. 그 바다가 계속 바다였던 게 얼마나 질퍽거렸겠어요. 근데 거기를 다 말리셔가지고 거기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 불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앞에 뒤가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불평했거든요. 이제 그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힘으로 안 되고 오해받고 찢김 받을 때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모세가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나서 3달 만에 버려졌어요. 목욕을 하러 온 그 나라 공주가, 이집트의 공주가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갈대 상자를 꺼내다가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근데 정말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왕자가 된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40살이 된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밖을 나갔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 노역을 시키는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이 모세가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요. 아무나 사람 죽이나요? 모세 속에는 이 응어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분노의 응어리들이 자기 종족이 맞는 것을 보는 순간 자기한테 투사가 돼서 폭발을 한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이해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분노가 있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왜 모세는 왕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데서 살면서 이렇게 분노가 쌓였을까요? 모세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좋게 살았으니까 좋았겠지. 근데요, 모세는요, 왕궁에 들어갔을 순간부터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아이였어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 얼마나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왕자들, 공주들,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놀린 거예요. 왕따시키고. 너 저 바깥에 노예잖아. 너 왜 여기 와 있어? 40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왕궁에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그 좋은 곳에서 사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분노가 계속 생겼던 거죠. 모세의 심리 상태를 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80살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한다. 주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좋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이런 사람 있을 텐데요. 모세는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는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말이 있어요. 한 4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도 믿지 않을걸요. 나는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모세가 한 말이 그거예요. 못합니다. 못해요, 못해. 어린 시절 친구가 없고 인정받지 못한 아이가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어린아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자신이 없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나. 제발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모세가 이집트 군대가 막 오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그 모세를 부르신 날, 모세는요 80세 할아버지잖아요. 결혼해서 아들이 거의 40이 됐거든요. 근데요 그날 양이 누구 양이냐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사적에 탁탁탁만 써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모세는 사는 게 그렇게 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양떼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요 열등감이나 우리의 상처가 나이가 많아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상처는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이 돼서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네 입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왕의 앞에 섰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세지만 어린 시절에 바로 그 왕이 어린 시절 자기하고 같이 지내면서 놀리고 왕따시키고 나쁜 말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프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말 못하죠. 이미 어떤 사람 앞에 눌려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자기를 표현한다? 그거는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우리가 압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제가 보니까 모세를 위한 재앙이었더라고요. 모세가 한 가지 넘어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아픔, 고통 괜찮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꼬였어. 다음 인생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꼬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아주 극적으로 놀랍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4번째 재앙이 파리거든요. 파리가 이집트를 다 뒤집어 이렇게 하세요. 4번째 재앙부터 사실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제외가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제외시켜 주시더라고요. 파리들이 이렇게 예쁜 꽃 여기 실컷 먹게 앉았겠죠. 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해.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여태까지는 자신도 없고 무섭고 말도 못하던 모세가 갑자기 입이 팍 뜨이는데, 벌어지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요,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부당하다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이요, 심리학을 이제 공부해 본 분들은 알지만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왕이 어릴 때 부당하게 했으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건 부당합니다, 그 말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과 함께 모세의 입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론의 입술을 빌리지 않고 모세가 당당하게, 우리 안에 상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거를 끄집어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할 수 없으면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회복이 되면요, 괜찮아요. 우리도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모세가 만약에 왕따 당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썼겠냐고요. 그 후 모세에게 있었던 열등감과 상처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32년을 선교사로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진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제 삶의 순간순간 장소에 보내주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언어 공부 1년 하고 바탐이라는,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인구가 그때 한 5만 명이었어요. 공식적인 통계 인구가.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아주 막 개발 초창기라서 막 진짜 살기가 어려웠어요.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한번 나가면은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씩 나가면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저의 남편이 이제 섬으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시간을 못 봤네요. 시작하는 시간을 봤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또 너무 길면은 안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섬으로 다녔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워낙 섬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탐 주변에도 한 3,000개 정도의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섬을 무인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 다니면 이제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현지 목회자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섬에 가면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가 그냥 그 미신을 믿는,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는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무슬림을 다 합친 숫자보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무슬림 숫자가 더 많아요. 인구가 많아서 80%가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한테는 전도하면은 걸려요. 근데 그런 섬에는 아직 예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데 어느 섬에 갔는데, 이제 그 섬에 몇 번째 갔는데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 한 60 넘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할아버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때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많고 열병이 많은데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만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갈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신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요? 그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의가 무슬림이거든요. 공무원들 오고 무슬림이 와고 당신들이 무슬림 되면 뭐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줄게 그랬대. 근데 당신은 우리한테 뭐 줄 건데 우리한테 배라도 하나 사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우리는 배는 사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았으니 선생님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씨를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날 그렇게 노를 해고 이제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다른 섬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맑던 하늘이 깜깜해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2시간을 내렸어요. 그래서 발이 묶여서 이렇게 다 트여진 배거든요. 조그만 배 타고 이제 다니는데 저희가 사는 데서 한 7시간 가야 돼요. 지금 이제 배들이 많이 좋아져서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배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통통배를 타고 이제 가서 또 작은 배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섬으로 갔는데 가려고 하는데 배가 오는데 2시간 후에 비가 쫙 그쳤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배 타는 대로. 아저씨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딱 타는데 할아버지가 기도해 달래요. 그 집 손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남편이 사실은 목사라는 말은 못하고 의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청진기 아니 뭐지 이거 맥박 혈압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침 놔주고 이제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를 이제 수지침을 놔주면 이 사람에게 쇼크가 와요. 너무 그러니까 목 먹고 힘들 때. 그래서 수지침을 못 놔주고 꾹꾹 눌러주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3일 후에 3, 4일 후에 다시 돌아가는 길에 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섬을 들렸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손자한테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 할아버지가요 배 타고 나무하러 가셨어요. 죽을 며칠을 못 열병 나면 이제 죽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오시면 꼭 만나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올라오면 7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섬에는요 어떠냐면은요 식당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어디 갔는데 밥때가 되면 밥을 주면 얻어먹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 자고 없으면은 이제 그냥 배에서 쭈그리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기에 물리고 근데 일주일 그렇게 하고 오면 사람이 완전히 기력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고 이제 주말이 됐으니까 이제 나 그냥 갔다가 다음에 올게. 할아버지 그때 만나자고 해. 그랬는데 또 배를 타려고 하는데 비가 2시간이 또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발이 꽉 묶였어요. 이제 2시간 지나고 나서 배를 타려고 올라가는데 섬 저 끝에서 작은 섬이니까 보이잖아요. 어느 배가 하나가 이렇게 손으로 줬거든요. 오는데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나 예수 믿겠어. 근데 그 할아버지 그 섬의 추장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추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열이 이렇게 쫙 머리부터 시원해지더래요. 쫙 내려가는데 발끝에서 탁 떠나더래요. 이 아저씨가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열이 떠나니까 먹고 싶더래요. 물이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그래서 물을 먹고 마셨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한국에 이제 저희가 안식년이 돼서 첫 번째 텀인데 안식년이 돼서 왔더니 그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좀 만나달라고, 우리 집 날 좀 만나달라. 다른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생비량이라는 산청의 생비량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분은 함양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던 여자 전도사님 60이 넘은 분이에요. 그분은 만났더니 나는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더 누워있기가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기도만 나오더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김동찬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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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일 그 기도를 했대요. 다른 거는 기도도 안 되고 손에 일에 잡히지도 않고 기도하셨는데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근데 한 3일 후에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시는데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같은 그런 게 우리 있는 쪽으로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놓았대요. 근데 저희가 그 후에 쓴 기도 편지를 읽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 목사님이 아니 전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산청에 있고 그분을 함양에 계셔서 자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선교사로 갔다는 그것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날마다 기도하셨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은 안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차이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면 아이들하고 이게 이 사이만 나빠져요.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하고 저희들이 살았던 세상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아이들은요 선진국에서 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외국에서 살았잖아요. 지금 이제 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애를 낳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그 아이 이제 애기 어릴 때 동요 틀어놓으면은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그 누워서 자거라 이러잖아요. 저는 그냥 되게 좀 동시 같고 좋잖아요. 우리 아이는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요 아니 누워서 자거나 서서 자거나 왜 상관이야? 그렇게 달라요. 내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맞추면 안 돼요. 내 세계관이 이러면요 아이들의 세계관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넓어요. 나를 아이들한테 맞춰야지 이거에다가 맞춰라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사람 쓰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겠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32년을 살고 지나고 보니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 이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기도 편지 보내면 읽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이 교회가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좌도 우도가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없더라고요. 나는 좌야, 나는 우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는 못 내놔도 자녀를 위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 복을 다 받는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